오늘 너무나도 반가운 비가 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를 기다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비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보다는 맑고 화창한 날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은 이게 하늘을 보면은 왠지 저도 뭔가 이렇게 맑아지고 좀 이렇게 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비 오는 날은 하늘이 어둡고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왠지 저도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또 이렇게 맑고 환한 날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번 여름 동안에 특별히 체감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날씨가 맑고 화창해서 휴가 가기도 좋고 또 여행하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맑은 날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면은 단비도 필요하구나, 비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특별히 날씨의 부분에서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은 흐리고 비 오는 날보다는 맑고 화창한 날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잘 풀려서 자랑할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고 지고 막 뒤틀려서 부끄러워할 일들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다 겪어서 아시듯이 우리 인생에는 맑은 날만 계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하늘의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흐리고 어두운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흐리고 어두운 날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맑은 날, 밝고 환한 날 대신에 이렇게 어둡고 흐린 날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날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니 많은 날, 맑고 밝은 날에 생기기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일, 어두운 날, 그럴 때 더욱 선명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단기 선교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와 고백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단기 선교에 있었던 일들은 오후에 있는 단기 선교 보고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사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시지 못하시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들으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못 들으시고, 또 함께 모두와 나누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오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단기 선교지에서 얻었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몽골 현지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안에 있는 찬양과 고백이 단기 선교팀만의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서 아직 교육 중에 있거나 교육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아직 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전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지를 못하셨을 텐데요. 그분들을 제외하면 다 등록 교인들은,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천교회 식구들이라면은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구역에서 발송된 긴급 제목들을 한번 다, 긴급 기도 제목들을 다 한 번씩 받아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또 그런 내용을 들었으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7박 8일 일정 중에서 사실 오가는 일정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제 몽골 현지 사역지에 가서 사역에 전념하는 시간은 이제 3일이었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이었는데,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마을 초청 잔치를 하는 날이 주일이었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 아이들과 캠프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또 다음 날 월요일에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아이들에게 월십도 보여주고 무언국도 보여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만들기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잘 가졌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사역을 마치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이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운동회 같은 시간을 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가 이제 운동에 필요한 준비물과 선물들을 쫙 챙기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연락 받으셨던 그대로 갑자기 교회로 검은 정복을 입은 두 사람과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막 교회 안으로 막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사람 이제 왼쪽에 보니까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옆에 있는 몽골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느니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여권을 딱 내밀고 그 사람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저렇게 질문도 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는 그냥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웬일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 조사가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이 되돌아간 후에 이제 선교사님과 몽골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몽골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알고 계신데 몽골은 1990년에 민주화가 된 이후로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산주의 아래 영향을 받은 관계로 많은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에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 기독교 인구는 2%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서로 몽골인들끼리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포교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예다만 1층에 가면 저희 단기 선교팀 지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몽골 북쪽에 있는 셀렌게 주,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 같은 셀렌게 도에 수흐바타르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몽골 최북단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 국경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별로 안 오는 아주 시골 마을인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버스 타고 나타나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게 또 불편하게 여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국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 받기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미 좀 이렇게 들은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몽골에 딱 도착을 했더니 요즘 갑자기 몽골 내 교회와 선교단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조금 조심하거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났더니 이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당시 선교팀들의 마음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 예정된 행사를 그냥 진행하면 좋겠다. 다음날 그 체육대회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신변도 문제였고 그것보다 더 걱정된 것은 괜히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 바람에 현지 교회나 현지 사역자분들이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긴급회의를 열고 장시간 토론한 끝에 하루 일찍 선교지를 철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주일 월화 이렇게 3일 사역하고 수요일 날 이제 이동을 하기로 됐었는데 주일 월요일까지만 하고 화요일 날 다시 떠나게 된 겁니다. 하루 일찍 선교지를 떠나는 날 선교팀원들 전부 마음이 많이 어둡고 착잡했습니다. 준비했던 일정들을 멈추고 그 지역을 떠나야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멈추셨습니까? 우리는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들을 또 끌어안고 버스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7편의 그 찬양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의 당시 상황이 단기 선교팀이 만났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망으로 상처 입었던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놓으신 일들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3절에 나오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시고 그들을 모두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사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갔던 바벨론이 멸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 말씀 얼마 전에 봐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오늘날 미국이 망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일어난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났더니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없어졌던 미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니 찬양하는 것은 참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만 찬양받으실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나쁘거나 불편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대신 욕을 받으시기 마땅한 분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상황을 주셨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전에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분이시고 이방 나라에서 온갖 고생을 겪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아픔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인 것을 알고서도 유다 사람들은 1절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병들게 하시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뜨리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고백했던 그 표현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소와 양이 없어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셔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거 못할 일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여부를 그 기준을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 상황이 기준이에요. 내 상황이 좋거나 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지만 내 상황이 나빠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을 안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기준은 내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맑고 화창한 날을 거두시고 갑자기 구름이 잔뜩 덮은 이런 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날을 주실까요? 맑고 화창한 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렇게 잔뜩 찌푸린 구름 낀 날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 구름 가운데 예비하신 비를 통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지금 당장의 이 문제와 이 상황보다 그 다음에 있을 문제와 상황들까지 다 폭넓게 그 문제들을 다루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구름을 보내시는 겁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는 맑고 화창할 때도 있고 흐리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인생에 한 점의 구름도 없이 맑고 화창한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날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날이 오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맑고 화창한 일만 가득한 그런 인생에는 은혜의 단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보려면 필연적으로 먹구름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단비는 그 먹구름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는 개인 신방을 갈 때 종종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그냥 다 공통적으로는 그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 바로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할 때 감사가 바로 튀어나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게 하려고 내 앞에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유익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인생의 계획들이 틀어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먹구름만 보내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맑고 화창한 날은 안 줍니까? 원망하지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름으로 덮으시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속에 우리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실 은혜의 단비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 선교팀에게 있어서 바로 그 월요일의 사건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가 3월부터 했거든요. 3, 4, 5, 6, 7 5달을 물론 매일 모인 건 아니지만 거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린 목적이 딱 그 3일이었습니다. 주일, 월, 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된 일들을 다 못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확 껴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서 선교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나면서 저와 우리 선교팀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하게 된 것은 뭐냐면, 틀어진 것은 우리의 계획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천교회 단기 선교팀이 없어도 현지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희가 다 하고 가버렸으면 그냥 한국에서 온 팀이 좋은 시간 마련해 줬다라고 끝났을 텐데, 저희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지역교회 분들이 나서서 그 지역 아이들하고 만나고 지역 아이들과 접촉하고 교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만 놓고 떠났지만 예수의 증인교회 그 성도들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캠프를 아주 순조롭게 진행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떠난 이후에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했다고 선교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가 사천교회의 손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선교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망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저희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틀어지지 아니하셨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선교는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민국은 그 과정 가운데 사용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잠깐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덕분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지가 저 시골 구석에 수바타르라고 하는 곳에서 대도시인 울란바타르로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온 우리에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경험할 수 없는 몽골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고 또 그곳에 있는 여러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선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왜 제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외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 맞득지 않고 이거 도대체 제대로 되는 건지 잘 이해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갑자기 구름이 덮일 때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힘과 자기 계획대로 일을 착착착착 해나가는 이 십자가와 같은 사람들, 그분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말에 힘센 말 가진 사람, 팔다리가 강한 사람, 그래서 알아서 자기 일들 잘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약한데,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은 것을 인정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며 기대하자. 맑은 날 주실걸요? 아니, 동시에 흐린 날도 있을 것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통하여, 아니 그 구름을 통하여 예비하신 비를, 은혜의 담배를 우리들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은혜의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름이 내 삶을 덮어 어둡게 되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가득 드리운 그 먹구름만 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믿음의 눈이요. 그 먹구름 뒤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안에 예비된 그 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에 찾아오는 먹구름 가운데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우리가 함께 많이 불러봤던 시편 147편 비 준비하시니 하고 한 찬양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하늘은 먹구름 때문에 그 밝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 때문에 밝은 하늘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그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배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 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주 준비하시니 모든 주의 성도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오늘 이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 강하여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구름만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기를 멈추고 구름을 통해 은혜의 담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보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없이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 인생에 굳이 먹구름과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성공의 맑은 날 속에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르셨는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름의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가니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름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도 그렇게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것은 그 구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담배를 내려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구름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구름 뒤에 예비하신 은혜의 담비로 자기 자녀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